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퀴즈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 이사 간 겁니다. 이사 갔어요. 저희 집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사인데 심상치 않게 이 말씀이 들리더라. 그동안 그 선왕 사울이 살던 기브온 대신에 이 예루살렘 거기다가 다윗 성을 만들어요.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그 시온산 위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죠. 5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자, 6절 그 앞에 5장 6절에 예루살렘의 동그라미. 5장 6절에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7절에 시온산성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윗성의 동그라미.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고 시온은 아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새시다 그랬잖아요. 시온이 요새라는 뜻이에요. 산 이름이죠. 시온산. 그래. 거기다가 다윗이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다. 거기가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가 된 거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건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이사 갔대. 이게 5만 군데 다 소문이 났겠죠. 주변 나라에. 5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두로 왕 히람이, 두로는 이제 그 지중 해변에 있는 나라 이름이 두로예요. 그 나라 왕 이름이 히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다윗한테 뭘 보내네요. 그러죠? 11절 보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뭘 보냈을까요? 거기 보니까 축하사절단 보내요. 축하사절단 보내고 백향목, 그 당시 최상급의 건축재료, 그 나무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내요?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뻔하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다윗이 이사 가서 자기 살 집 스스로 지은 게 아니고요. 이웃 나라에서 재료 보내줘, 기술자들 보내줘. 그래서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좋았겠죠. 말해 뭐해? 좋았겠죠. 너무너무 좋았겠지. 그런데 12절 보세요. 5장 보고 있습니다. 5장 12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제 문장의 전체 주어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 거지 내가 높은 게 아니지라고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당당한 왕이 돼서 주변 나라에서 막 조공을 보내갖고 집을 지어줘. 이쯤 되면요 목에 파이프 한 2개씩은 받고 다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지 내가 높은 게 아니지 라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높이고 계신 거지 내가 무슨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설교 제목 이게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자, 사무엘상 13장 상으로 가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한데 앞에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 거기다 밑줄 박스를 딱 그으세요.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 누구와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듣는 사울 기분 나빴을 겁니다. 이건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이거 경상도 사투리 맞죠? 사울 너는 파이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듣는 사울 기분 나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사무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세울 거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약이에요. 신약 사도행전. 자,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거기다도 박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맞는 사람.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맞으셨을까요? 너 내 마음에 든다야. 그럴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네가 내 이상형이었다라든지 키가 그랬다든지 외모가 그랬다든지 네 성격이 그랬다든지 네 옷 입는 스타일이 그랬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다윗의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장 7장 좀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어요? 네. 특히 6장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재미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단순히 흥미가 아니고 묵상하고 적용할 거리가 많다는 거. 6장에 뭘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궁금해 죽겠어 아주. 여러분 좀 나눠주세요. 한두 줄이라도 우리 꾸준히 올려주시면 그래야 나눔이 지속이 돼요.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커다랗게 두 가지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6장에? 우사.
우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갈,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스토리가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다윗. 우사하고 미갈이 이쪽에 있으면 다윗은 이쪽에 있어요. versus 대조가 돼요.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6장 12절. 6장 12절. 오늘 12절부터 본문 봤죠. 하반절인데 여러분 펜을 드시고 세 군데 동그라미 치신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 거기다가 박스. 그 다음에 기쁨이란 단어의 박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고의 박스. 하셨어요? 자, 차례대로 6장 12절 하나씩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 동의어가 많아요. 하나님의 궤, 또 두 글자로 법궤, 세 글자로 언약궤, 증거궤, 이 다 같은 말인데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다 흩어진 나무를 딱 조각 낸 걸 딱 합쳐서 만들어 갖고 전부 다 금으로 둘러쌌어요.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 언약궤 안에 들었던 세 가지.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모세가 깨붙잖아. 두 번째 가서 다시 받아온 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학원 온 것 같아. 잘 받아 쓰고 계시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었다는 거죠. 만나가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먹거리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과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 얘기도 참 재밌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아니,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한다. 그 뜻으로 지팡이에 싹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정리하고 계시죠? 그게 언약궤 안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뚜껑이 중요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한데 언약궤는 뚜껑이 중요해요. 언약궤를 덮는 그 위 커버, 거기에 두 천사가 양쪽으로, 제가 천사라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이, 여기를 속주의 소라고 그래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한자로 뭐냐? 은혜가 시작되는,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영어로 mercy seat,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불렀죠. 자, 정리합니다. 법궤, 언약궤, 뭘 뜻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만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과 동행.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 다음에 속죄소, 하나님의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정리가 되셨죠?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설교가 아니고 무슨 학원 강사가 언약궤, 자 1번 문제 언약궤 받아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라고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언약궤 지금 얘기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막. 이 두 가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삽니다. 중심에 놓고 살아요. 실제 물리적으로도 중심에 놓고 살고 이 언약궤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이동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 섭니다. 그럼 그 자리에 다시 텐트를 펴는데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죠. 12지파는 그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3지파씩 텐트를 쳐요. 자,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막 그리고 언약궤. 이게 광야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에 뭐가 있어야 성전이죠? 네, 말씀이 있어야, 언약궤가 있어야 거기가 성전, 성막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 이게 성전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강이 있어요. 근데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에 진입을 했는데 법궤를 갖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법궤가 딱 빠져나오니까 강이 다시 흘러. 그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메, 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단지 법궤만 들고 뺑뺑뺑 돌았는데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 이게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네. 40년 동안에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부적처럼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갖고 나중에 전쟁터에 갖고 나가. 우리가 봤었죠, 사무엘상에서.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길까 싶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뺏게. 블레셋한테 빼앗게. 그리고 블레셋은 또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주죠?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에 그걸 갖다 두니까 다곤 신상이 목 부러져, 손목 부러져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온 블레셋의 독한 종기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빼앗아 오긴 했는데 이 언약궤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7달 만에 7개월 만에 베세메스로 가져왔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를 하네. 아주 뭐 가는 데마다 난리야, 난리. 그러다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 이제 사무엘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지난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됐고 이제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송해 오는 장면이 그 이야기가 6장의 시작인 거죠.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모았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인데 작아요 동네가. 예. 거기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 명을 모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난리 버거지지. 무슨 갑자기 무슨 안 열리던 장이 열리면 막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상황이 그런 거예요. 3절 보세요. 6장 3절. 정성스럽게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5절은 뭐가 나와요? 풀밴드가 나와요. 오케스트라 동원했습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네 글자. 지극정성. 지극정성.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이 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딱 갖다 놓고 제대로 시작한다, 그렇게 만방에 알리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리번쩍하게 세리머니를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게 물거품이 되죠. 사람이 죽습니다. 소가 모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갑자기 소가 뛰네. 소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단단히 그 상자를 안 묶었는지 어쨌는지 이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아효가 있어요. 아효. 뒤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자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아효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있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 상자를 이제 붙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자리 나곤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이죠?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그렇게 지명으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사건이? 씻고 가다가 내 눈앞에서 소가 뛰는 바람에 괴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누구든 잡겠죠, 누구든.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 잡겠죠. 아효가 뒤에 있었으면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 됐을까요? 베레스 아효가 됐을 겁니다. 성경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돼. 6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라고요? 잘못했다. 그래서 진노를 하셔서 치셨다. 그래서 죽었다. 7절에 나오죠. 근데 이걸 안 보면 아효 탓도 아니고 우사 탓도 아닌 것 같아. 누구 탓이야? 굳이 따지자면 소 탓이야, 소 탓. 왜 뛰고 난리야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사가 잘못했대.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자,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화를 내네? 다윗은 또 왜 화를 내? 거기다 자책이라고 쓰세요. 다윗이 열받아갖고 막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자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긴 하셨지만 이 법궤 이송 총책임자인 다윗을 치신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데 9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답니다. 뭐가 잘못됐지?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워. 지금 당장은 못 가져오겠어.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3개월 동안 킵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나저나 이거 좀 풀어야겠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안 잡으시겠어요? 저는 잡을 것 같아. 아니 우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꼭 이렇게 그 반골 기질이 좀 있어갖고 마리아 마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드시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뭘 잘못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막 읽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사 참 뭔 일이고 이거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붙잡았겠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그러셨을까? 보통 그 정도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자, 우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사 입장이 돼 보십시다. 다윗 왕이 우리 집에 20년 동안 있던 그 상자 가져오래. 그리고 우리 사는 동네 어디로 해야 돼? 이 장유에 3만 명이 모였어. 풀밴드 막 오케스트라 다 동원하고 난리 버거지야. 자기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사 입장에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팀이 연주를 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정작 제일 가까이 있던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는 이유를 잘 몰라요.
왕이 저러는 거 보면 이거 뭐 심상치 않은 일 같은데, 그리고 저 우리 집 20년 동안 있었던 저 박스가 범상치 않은 물건이 같긴 한데 여하튼 잘 모르겠고 그냥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은 거죠. 바로 여기가 문제의 지점이에요. 다윗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언약궤 어떻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전에 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민수기 말씀에 보면 법궤는 어떻게 운반하라, 특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 고핫의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성물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 말아라. 세 가지. 그래서 아예 그 고리가, 채가 고리에 이렇게 끼워져 있었어요. 그 상자를 직접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고리에 꿰 있는 채를 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져가라고 아예 꿰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마치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법궤가 우산에 이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 집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기묘한 박스 상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겉에는 다 금으로 쌌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금괴처럼 보이는 거야. 커다란. 제가 택배를 몇 번 보내봐서 아는데 사이즈가 어떠냐면 우체국 가면 5호 박스라고 있어요. 이만한 거. 그거 2개를 이렇게 갖다 놓은 정도 돼. 요 정도 될 거예요. 높이는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고. 커다란 금괴처럼 보이고 위에는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요게 이제 조각이 돼. 궁금하지 않았을까? 20년 동안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 긴 세월 동안 그냥 저건 어찌어찌 해서 우리 집 한 구석에 있었던 상자일 뿐인 거죠. 우사 생각에 경외감이 전혀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외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부주의했는지 여느 상자들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할 때 부지불식간에 손으로 붙잡은 거고.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떨어지려고 하니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붙잡았어요. 어떻게 운반하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만지면 죽는다.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으면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냥 뒀을 겁니다. 안 만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로 알고 있고 만지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사는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늘상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던 대로 경외심 없이. 20년이나 집에 방치됐던 그냥 상자인데 뭐 별일 없겠지. 그렇다고 우사가 잘못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 그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네 마음대로, 너의 의도대로 네가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시지, 내 생각대로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상대하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지극정성 최선을 다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경외심 없이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세리머니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듯이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그렇게 대우하고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속이고 자기 판 값의 일부를 숨겼잖아요. 3시간 차이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경외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건 그건 우상숭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예배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예배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아니고 사실 베레스 다윗이에요. 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치신 거나 진배 없다. 자, 9절 보세요. 다윗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언약궤가 가 있는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집 오벳에돔의 오시네. 이제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맡아놓기만 했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우리 요셉 스토리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운반하는 방법이 문제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지시려고 그러면 내가 붙잡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조종당하시거나 사람이 어르거나 달래서 핸들링할 수 있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기준이냐는 말이에요. 이 언약궤 이송하면서 첫 번째 우사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누가 중심이냐, 누가 기준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면 나를 믿는 거죠. 교회만 다니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일이에요. 신앙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일이다. 다윗은 물론 온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있는 동안 다윗은 다시 말씀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면서 2차로 다시 모셔올 만반의 준비를 해요. 태도가 완전 달라져.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인데 어떻게 변하죠? 기쁨으로 메고, 야, 내가 하나님을 핸들할 수 없구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맸다고요. 먼저 맸다.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 다시 공부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아, 어깨에 매고 운반하라고 하나님 그러셨지, 그리고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지. 만지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매고에 동그라미 씌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수레에 싣거나 성물을 만지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맺다고요? 그 앞에 기쁨으로. 거기도 동그라미. 여러분 언제 기뻐요? 회개하면 기쁩니다. 회개해야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진정한 기쁨이 샘솟지, 엉뚱한 것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디 기쁨이 있어요? 계속 지속되는 기쁨이 있나요? 뭘 먹어야 기뻐요? 뭘 해야 기뻐요? 기쁨이 없던데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기뻐요. 회개하면 기쁩니다. 회개해야 기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죠.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다. 예배는 세리머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 봉헌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다.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내가 용서받은 게 기쁜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것, 내가 용납된 것, 이걸 깨달으니까 기쁜 거죠. 왜 기쁠까요?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용납돼 본 적이 없어.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계속 이 상징이 떠올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닐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디 기쁨이 있어요? 집으로 가야 기쁨이 있지. 집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세요. 세상이 치여가고, 사람에 치이고, 오해하고, 갈등에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집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몸도 마음도 넝마가 돼갖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온몸에 상처가 났어요. 곧 죽을 것 같아. 마음도 다 땅바닥에 붙어있어. 좌절해서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힘을 내갖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여러분 무슨 반찬 좋아하세요?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으시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벌써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아들아 어서 와라. 딸아 힘들었지? 무슨 일 있었어? 그놈의 자식 데려와. 내가 혼꾸녕 내줄게. 수고 많았다. 밥 먹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렇게 날 기다리고 계시. 어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 거지. 밤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잠 못 들고 기다리는, 걱정하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벌써 깜깜해요. 근데 저기 멀리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품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기쁨이란 말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따뜻한 밥 차려주시면서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메고 올라갔다.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그랬겠구나. 13절 어떻게 가져가죠?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 무슨 정치인들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하더만 삼보일배.
오체투지라고 그러나 뭐 세 걸음 걷고 뭐 이렇게 절하고 불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유도 아니야. 여기 보니까 그죠? 육보 일제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6걸음 가고 한 번 예배를 드리네. 이게 그냥 넘어갈 이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다시 6걸음 가고 거기서 번제 드리고.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제물을 이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갖다 놓고 제물을 각을 떠 갖고 피를 다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제단 위에 불을 떼 갖고 그 제물이 각든 그게 다 재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그 향을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이게 번제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상징. 그렇게 생각하니까 6걸음마다 한 번씩? 야, 이게 저는 한 번 하고 만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주일이 6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네요. 이 거리를 봤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성까지 한 15km 정도 돼요. 자, 6걸음 떼고 예배 한 번씩 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좋게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냥 수레에 싣고 왔으면 벌써 왔어.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 거며 재물은 또 얼마나 들였을 거며 에너지, 품은 또 얼마나 들었겠냐고요.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새 수레에 실어서 오케스트라 BGM 깔고 그럴듯한 세리머니로 모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뭐가 될까요? 내 시간이 들어요. 내 돈이 들어요. 내 에너지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맺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모시는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기꺼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겁니다. 손쉽게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고 수고스럽지만 고생스럽지 않아요. 6건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15km를 운반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계속 어쨌죠? 춤을 췄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6걸음마다 번제를 드는 것도 놀라운데 그때마다 계속 지치지도 않고 밤새 어떻게 춤을 출 거야? 뭐 하루 8시간만 운반을 했나? 어쨌든 근데 계속 춤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스럽지 않았다는 증거가 춤이에요. 춤 잘 추셔요? 춤추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머하고 드럼을 주시면 춤을 좀 효과적으로 잘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찬양을 하면서 앉아있어도 상관없어. 상체라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네. 여러분 춤이 저는 뭐 춤하고는 치읓자하고는 멀지만 춤이 억지로 나옵니까? 춤까지는 안 가더라도 흥얼거리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흥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시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쁘면 몸도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나도 모르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춰요? 이 뒤에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야, 놀랍다 정말.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단락에 제목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그 옆에다 좀 적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왜 드려야 되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런 게 거기 나와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은 빼고 16절은 빼야 돼. 예배가 뭔지,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인지 배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배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일평생 예배 드리는 게 삶의 최우선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서 만들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예배자 다윗,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다윗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돌이키고 경외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울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다윗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경외가 없었던 우사.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16절 보세요. 예배자 다윗을 이해 못해. 다윗이 춤추고 있는 걸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중에 업신여겼다. 자, 심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음에, 속으로 그런 뜻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갈이 속으로 업신여기는 거, 겉으로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대상이 맞습니다. 맞죠?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훤히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분이시죠. 언약교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미갈이 지금 어디 있죠? 창으로 내다보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미갈이.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여자는. 창밖으로 내다보고 춤추는 남편 보고 비웃고 있어.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면요 비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럴 만도 해. 왜? 우상 숭배자의 전형이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집회를 열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모두 다 우상을 태워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그게 미스바 집회 구호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을 갑자기 피신시켜야 될 때 이 마누라 미갈이 자기 집에 있던 사람 크기의 우상을 드라빔을 딱 꺼내다가 덮고 염소 털로 머리 딱. 온 나라가 우상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했을 때도 이 여자는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다가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다윗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럴 때는 아주 멋진 교회 오빠였던 거예요. 미갈이 볼 때.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예배자 다윗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그래서 말을 꺼내는데 이 말이 아주 대단합니다. 20절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주 번역이 신랄하게 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합디다. 제가 뉘앙스를 집어넣어서 공동 번역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참 임금으로서 채통이 볼만합디다. 건달들처럼 신하들 옆편내 보는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시다니 참 볼만합디다. 미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이게 미갈의 마지막이에요. 이 뒤로 미갈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경외심 없이 언약궤를 대했던, 예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우사. 두 번째 인물, 예배자 다윗을 비난하고 우상을 품고 있었던 미갈.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닮아 있습니다. 미갈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 된 거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자기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던 방법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7장. 다윗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동. 아버지 양을 쳤어요. 위로 형이 7명 있었어. 자기 앞으로 돌아올 양이 사실 없는 겁니다. 유산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양을 치죠? 양을 돌보죠? 사자하고 뭐 일이 늑대하고 맞서갖고 입을 찢고 막 괜히 오바를 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힘세다고 자랑하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직업에 충실했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다윗을 아무도 사실 주목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홀드 당했잖아요. 그 소년 목동이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블레셋에 막 미친 척해갖고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다시 도망 나오질 않나.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될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또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 모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저기 6장 초반부에 보니까 이웃나라에서 왕궁을 지어줘. 야, 여러분 이걸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셨다면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감사해, 감사. 감사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감사. 그런데 자, 중요한 게 7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평안해 줬어요. 그 평안을 주신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1절 보고 있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르셨다. 사실 뭐죠? 다윗이 다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고도 다윗은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승리의 주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평안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도 겪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춥고 배고프니까 도와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언제 기도를 안 할까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거든요. 다윗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이게 놀랍습니다. 다윗의 예배가 어느 정도 깊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요새 미세먼지 장난 아니던데, 이럴 때나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뭐 놀러 나갈 때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윗은 달라지지 않았다. 바울이 생각났는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어떤 컨디션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승리를 주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7장 2절 왕이 그래서 선지자 나단한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저기 텐트 안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집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갸륵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언약궤를 모셔오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텐트 안에 있어요. 너무 송구하다. 저게 볼 때마다 난 아주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한테 말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3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소서. 이게 뭐죠? 짓고 싶으면 지으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보니까 나단의 그 말이 맞는 말이었나요? 밤에 나단을 불러. 너 일로 와봐.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옆에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한테 너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다윗 언약이에요.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면서 쫓아오세요. 5절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6절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막에 살았어. 장막에 살았어. 상관없다 그 얘기세요. 자, 9절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0절 너를 내가 한 곳에 여기다가 너를 내가 심을 거야. 자, 11절 거기서 편히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11절 끝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 말씀 거기 나오죠. 야,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괜찮아. 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12절 13절 견고라는 단어 나와요. 내가 너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들어주겠다. 14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징계한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너를 사람을 더 빚어서 사람 만들 거야. 사람답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를 징계해서 그렇게 만들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15절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다윗을 꽉 잡고 계시겠다. 16절 마지막 영원히 함께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그때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예배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언약으로 믿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선 나단은 좀 지나가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 지어주려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그러셔요. 역대하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아하셨대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좋아하셨다. 흔쾌하게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윗의 그 마음이 언제 생겼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7장 1절에 평안해지니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은 어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었을까요? 평안히 자기 집에 백향목 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 안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죠. 이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도 역대하 6장 8절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같은 마음이셨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 때 그 마음이에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이거 마음 뭐라 그래요? 인수 형제,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생각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빨리 얘기해. 이걸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두 글자로? 사랑이죠, 사랑.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할 때, 좋은 거 먹고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 안 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네. 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나. 이게 동요예요. 그냥 시예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면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렸는데 뭘 그리죠? 그대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나세요? 예배자 다윗, 그 예배가 깊어지는 만큼 뭐도 깊어졌어요? 사랑도 깊어진 거예요. 사랑해서 생각이 나고, 왜 텐트에 계시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구나. 너의 그 마음이 내가 참 흡족하다. 내가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시편 18편. 아까 우리가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이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윗의 예배가 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다윗,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대하던 대로 대했던 그 우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그 예배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미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얼마나 어디까지 깊어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예배죠. 예배가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을 가득 채워요. 이걸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키워드를 드릴게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경외, 돌이킴, 중심, 기쁨, 사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마음. 이 각자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배자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내 중심에 주님 한 분 모시고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슬프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더 깊이 예배하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마침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